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33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만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자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분이 좀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된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직전의 시간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제 어수선한 상황,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많이 부패한 그런 시대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부르시는 말씀이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부르셨는데, 그것은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예레미야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성별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구별하였다. 언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뭔가 태어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레미야를 이제 그때가 되어짐에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또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도 주시고 또 집사, 장로, 목사의 귀한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맡아 감당할 만한 또 사명도 주시는 것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도 참으로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오늘 6절 말씀에 볼 수가 있죠.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내가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레미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라서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개념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젊은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멸망의 그 마지막 즈음에 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유다의 선지자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예레미야에게서는 큰 부담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 즈음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요. 여러 나라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가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주변 국가의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주변의 대국들에게 대해서 내가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전한다고 하는 것, 그들과 대항한다는 것 도무지 어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예레미야의 부름의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세대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다윗의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었던 나단 선지자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시대적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잘 나가던 시대에 나라가 국강병이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활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지금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는 이제 멸망의 직전에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힘들까.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그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는 그런 반응, 그런 마음을 드러낸 말씀이 5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도 우리는 때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울 때에 왜 나를 인도자로 속작으로 세우셔서 이 어려운 직분을 맡게 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이 시대는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좋은데 왜 이 소그룹 모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어려운 시대이니까 내가 좀 잠시 쉬도록 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부를게. 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오히려 그에게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지금 이 부족한 모습들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세대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말씀을 줄 텐데 그 내가 주는 말대로 너는 그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애굽에 내가 가라 그러면 넌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가시는 강대국이 되어서 이 남유다를 극복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너 이 바벨론의 왕에게 가라 하면은 너 그냥 그에게 가라. 할 말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주는 말 그대로 너는 전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이 어려울 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힘써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너가 그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술된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도 있고 내 자신의 많은 부족함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소명의 과정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너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어찌 감히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로서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현실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반응했던 것은 하나님 결정적으로 저에게 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 입의 혀가 뻣뻣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보내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어쩌면 이것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얼만큼 잘났고 내가 얼만큼 준비되었고 내가 얼만큼 남보다 탁월함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내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힘써 충성스럽게 감당해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탄소금식 33번째 말씀은 기후 위기를 오늘 탄소금식 34번째 말씀은 젊은 기후 활동가, 생태 활동가를 후원하고 지지하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아래에 있는 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기후 활동가들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팔로우하고 공유하고 증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옳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탄소 금식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참여하자기보다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귀한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들리지 않았던 그런 글과 소리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운동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들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탄소 금식 운동, 환경 캠페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들, 지금 이 시대의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린다면 이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환경 활동가들의 활동상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자.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삶을 들여서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은 글들이 보일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함께 실어 나르는 일들, 이것도 우리가 귀한 일들입니다. 요즘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그 글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탄소 금식에 관한 글들, 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들, 우리 이 시대의 환경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애쓰는 이들의 귀한 글들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것을 함께 실어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길을 열어서 이 환경운동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역할들, 이것이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준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 일들을 힘써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실천 방안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은 올해의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 기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함께 모으는 시간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친자연적인 그런 삶의 태도로 바꿔가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경운동가들의 글들과 그들의 활동들,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환경운동을 우리가 신화운동으로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주님 주실진데, 우리의 상황들,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귀한 사명들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올해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탄소 금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회가 열리게 사시사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보존하고자 사회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가들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도, 그것을 함께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